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참 이 심오한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참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하려고 했지만은 이 글을 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이제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다가 본장에 와서 다시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멜기세덱이 그럼 어떤 인물인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할 때 14장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소왕국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방연합군하고 남방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남방연합군이 패하고, 그래서 소돔성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남방 지역의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피해가지고 사람도 잡혀가고 재물도 잡혀가 빼앗기고 뭐 이렇게 큰 참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그 318인과 또 동맹군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찾아오는데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하고 그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물건들을 찾아오고 빼앗아 왔는데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멜기세덱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창세기 14장에도 나오고 시편 110편 4절에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고 또 그 10분의 1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실존 인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데 보면은 좀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씨앗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참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볼 때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분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애매모호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숨김을 통한 계시, revealing in veiling, 침묵을 통한 말씀, speaking by silence,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점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땅에서 글씨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신학자들이나 성경사들이 무슨 글씨를 썼겠나? 이런 걸 뭐 연구를 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했죠. 어쨌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글씨만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침묵 속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돌을 들고 둘러서 서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 후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모르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애매모호해서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뭐 왜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두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그 의미를 모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씁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먼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이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먼저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참된 평강과 평강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의의 평강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도 얻고 뭐 가정도 이루고 뭐 열심히 합니다. 종교를 갖는 것도 평강과 행복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떤 점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가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 말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로부터 소득의 10분의 1을 받아서 의식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복을 빌었다.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약속을 받은 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면은 그 축복의 내용이 뭐겠느냐?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멜기세덱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면은 그 축복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해.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조상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하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제 죽지만은 멜기세덱은 살아 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다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레위의 제사장들은 나이가 들면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던 자로서 함께 11조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그 뱃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함께 11조를 바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이 본문에 11조를 바쳤다는 말과 이제 복을 빌었다는 말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리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11조에 관한 언급은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이제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것이 이제 11조에 관한 첫 언급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이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모든 소득과 소유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모든 소출과 소유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시니까 사실은 다 바쳐야 하지만은 그 중에 10분의 1만을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 각자가 인간이 그것을 쓰도록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지식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밭에 곡식을 주시고 이 주신 데는 감사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다.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성이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통로가 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11주만 바치면은 뭐 이제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충분 조건이 된다 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게 하는 필요 조건이다. 절대적인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되어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뭐 그거로 다 된 게 아니고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듯이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만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 성화를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제 맛보면서 살게 된다.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르게 된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또 멜기세덱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우리 인간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가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직을 받았고 또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그 율법을 집행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고 또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집행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직이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바뀌게 되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이 율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거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불완전한 것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근거를 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은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제 그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육신에 속했다 그럽니다. 육신에 속한 율법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레위 후손들은 뭐 그들의 인격이나 이제 영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관계없이 아들이면은 세습제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을 따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직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제 장차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5장 6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6장 20절에도 인용이 되고 오늘 본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앞절에 불멸의 능력에 따라 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능력에 따라 된 그리스도는 불멸의 능력에 따라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이처럼 철저하게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기초해서 이제 진리를 말함으로써 구약 성경에 인숙한 그런 본서의 독자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익하게 되어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율법은 너무 엄격한데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키지 못하니까 죄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다.
물론 이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한 바는 길을 열어 주셨지만 그것은 매년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이지 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율법이 인간이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함으로써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냐?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 자기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울을 부정해버리고 깨버리고 그냥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뭐 의롭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이미 얼굴에 묻어 있는데 자기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한 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주일 메시지 듣고 소감 쓸 때도 뭐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그것을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감추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무슨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죄는 이제 도덕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영적인 죄가 뭔지 모른다고 해요. 도덕적인 죄라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죄.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이제 도덕적인 죄.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고 공자님도 죄라고 가르치는 죄입니다. 꼭 뭐 예수 믿어야 깨달을 수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런 죄 모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이런 영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라야만이 참된 기독교 신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만 깨달아가지고는 부정한 거죠. 이건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죄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의 첫째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 둘째는 율법은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3절을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달으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소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그 죄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고 뭐 종교들이 있고 하면서 이 구세주를 잘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구세주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참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율법은 그다음에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는 방편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는 우리 인간의 그 자유 의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게 되냐?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면서 변화를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게 돼 성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이 없었으면은 그건 투쟁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려고 처음은 잘 안 되죠. 그런데 사랑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이렇게 또 참 실패했다가 또 다시 도전하고 도전 이렇게 하면서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인간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를 찾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이제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제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더라도 율법을 다 모르면은 그걸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알아야 그것을 자꾸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더 나은 소망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멸의 것이다. 본문에는 이 불멸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심령을 살리죠. 새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이제 어거스틴과 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이제 그 불멸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도 변화가 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박해자였던 사울도 변화가 돼서 바울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해줄 수 있는 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의 생명의 불멸의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의 종으로 캠퍼스 목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장차 이제 믿음이 성장하여서 한 캠퍼스를 맡아서 개척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은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캠퍼스 영혼들과 우리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결코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0절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인들의 제사장직과는 달리 참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이제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정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으면은 그것이 이제 보정이 되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깨닫도록 훈련이 있을 뿐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변화가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하게 넘어졌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제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도장을 찍었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 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절도 중요하네요. 그 다음 35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도장을 찍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6절 28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한 새 말씀은 영원히 영원한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죄로 병든 우리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완전 해결한 것이다. 우리가 확신해.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들을 얼마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해나가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본성들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악한 본성이 있는 데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꾸 이제 예수님을 자기 의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뭘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올바른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화를 이루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참 심오한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에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